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늘 아버지 곁에 머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 그와 같은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직접 나와 찬양으로 경배하기를 원하여 이 자리까지 나온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특별히 모인 자들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32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내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영상과 함께 제공되는 순서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앞뒤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김인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개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며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세상의 죄 속에 빠져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시고 동역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더욱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 유행이 진정되지 않아 세조로 번갈아가며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모일 수 있게 되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모두 질병과 백신 후유증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사히 전역하여 수요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주일 예배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이 항상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시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도 모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듣는 지혜와 마음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실 찬송은 334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아드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간 지 벌써 오래되었고 기럼에서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그리 살게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조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또 1조가 예배를 드립니다. 각 조에서는 조에 속하신 분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장이나 리더분들께서 전화를 통해서나 다른 방식으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모든 분들이 퇴실하고 나서 최종 방역을 하고 돌아갑니다. 개인 위생을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주의해 주시고, 보시다시피 우리가 매 조마다 어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영혼들까지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모든 분들이 협조를 좀 잘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 조금 더 넘게 맞은 것 같아요. 28% 정도가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혹은 집단 면역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서 올해 11월까지는 적어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2주 전부터는 동대문에서 굉장히 많은 국회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번 홍역을 치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이런 혼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위원 가운데 특별히 청소해 주시는 분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셔서 방역도 해주시고, 사람이 또 일주일 내내 비어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데도 이상하게 또 먼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잘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우리 함께 하나하나 하시고, 온라인에서는 예배 끝나고도 제공이 됩니다, 보통. 그래서 그때에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1. 나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선한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영광이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고난 이를 세워주소서. 3. 일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한 말씀으로 인과 정성을 나누는 하나님께 하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분들, 우리 남아공, 영국에는 심원웅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동생분도 선교사로 가 계신데, 해외 뉴스 보니까 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영국에서 또 창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긴장의 끈을 끝까지 늦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양남식 선교사님도 자녀들과 안전하게 지금 있다고 한 3주 전에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들,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들, 또 우리 한동실 센터장님 지역아동센터 같이 일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시설에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공예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도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 여하튼 이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상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은혜를 따라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었을 때 저희들은 그 과정도 또 그 방향도 그 결과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 가운데에 마음 졸이며 여기까지 왔사온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 한 사람도 탈나지 않게 지금껏 잘 도와주신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앞으로도 더욱더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전체 공동체의 예배는 아직 저희들이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어려운 과정들이 다 지나고 이전보다 더욱더 결속력 있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고 이야기 나누지 못했던 공동체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교회로 점점 더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상을 돌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다시 돌려놓사오니 저희들 심령에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심령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상을 돌려놓은 것처럼 저희 역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상을 올려오니 이 헌상 받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쓰임새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더 선하고 거룩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를 촉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로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그 팔과 다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믿음의 어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깨달아 뒤따라가는 많은 후배들에게 고귀한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귀한 능력,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강건함도 허락해 주시고 영적으로 더욱 맑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교회와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로 이 교회가 든든하여진 것을 저희들도 친히 깨닫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하옵나이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저희들이 부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과도한 걱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한편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교우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속히 모든 공동체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하오니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진정한 공동체로 모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런 위기 가운데 교회가 지탱했던 것 이상으로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함이 당연한 줄 믿사오니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된 교인,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순서를 따라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계신지를 살피는 중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피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를 향한 그 교훈을 바로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를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간적으로는 각 가정과 이곳이 떨어져 있고 하나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절기를 얻어보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하시고 되어 저희에게 주시며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또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복음서 살피거나 혹은 구약 성경을 살펴도 아주 지역적이고 어디 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살피기보다는 좀 보편적인 내용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처음 하거나 신학을 처음 전공할 때는 설교할 때 내가 설교를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좀 남들이 안 하는 특별한 본문을 열심히 찾거나 여태까지 설교된 적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다 혼자서 독차지한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설교를 증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 40년을 지속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설교를 3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저도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다 알고 있으니까 매우 싱겁게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뭐 교우들도 잘 알고 있고 나도 잘하는 문제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쉽게 접근을 하기가 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또 처음 듣는 분들도 또 늘 계시더라고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본문이 낯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쉬운 본문이든 잘 알려진 본문이든 상관없이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은혜라도 깨닫는다면 그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성경 안에서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미술가들 덕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기억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그림 하나 십자수로도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미용실에도 걸어 놓기도 하고 신방 가면 또 그 집에 신방 선물로 작게라도 액자 하나 이렇게 걸어주기도 하고 식당에도 걸려 있고 누가 그렸는지는 아시죠? 예,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일종의 르네상스의 가장 위대한 화가 사실 그분 덕분에 성경을 몰라도 이 최후의 만찬이래. 근데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머지가 제자들이래. 그 중에 사실
그 안에 비밀이 좀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 평범하게 봐서 이 사람이 가룟 유다고 이 사람이 베드로래라고 나름 해석도 하고 지명도 하고 제가 봐서는 그 13명의 얼굴이 거기서 거긴데 가룟 유다라고 지목된 사람은 더 악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사실은 성경보다 그림으로 먼저 왜냐하면 초, 중, 고등학교 때 르네상스 시대의 이 미술들을 배우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써야 되기 때문에도 최후의 만찬은 누가 그렸냐 뭐 이렇게 답을 쓰기 위해서라도 그 그림을 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나름 예술가들도 자기 예술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이게 뭐 이틀 만에 그려지는 건 아니니까 수개월 동안 말씀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 나름의 그 캐릭터도 연구하고 베드로는 상상이죠 전부. 왜냐하면 이게 14, 15세기에 살던 양반들이 그린 거라서 예수님하고 1400년이나 떨어져 있는 화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죠. 다 상상이에요. 근데 상상을 하더라도 유추를 해야 되는데 유추의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엔 카톨릭이었으니까 성경 안 읽고 잘못 그렸다가는 또 교황님한테 얼마나 혼나겠어요. 이게 파문당하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요청한 사람의 면도 세워야 되고 또 예술가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명작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읽고 또 읽고 베드로는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요? 베드로 성격 아시잖아요. 그럼 이제 일단 구렛나루도 막 나 있을 것 같고 우락부락 할 것 같고 얼굴은 홀쭉한 게 아니라 좀 둥둥해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 아마 그렇게 그 뭐 연구해서 그런 식으로 그리는 거죠. 뭐 그런 나름의 자기들의 타당성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면 저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하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긴 어렵죠.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식사를 그렇게 대단위로 하기가 부유한 사람들은 가능한데 부유치 않은 사람들은 되게 궁색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대형 테이블도 있고 뭐 10명, 20명씩 모여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게 마치 텔레비전에서 촬영하는 것처럼 일제히 저쪽만 바라보고서 식사를 하잖아요. 우리는 원래 밥상에서 식사를 어떻게 해요?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먹는데 거긴 등을 보이면 안 되니까 전부 마치 카메라를 응시하듯이 일렬로 쭉 서서 식사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마지막 만찬을 저렇게 하셨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처음부터 예술적으로라도 배운 거죠. 역사적인 고증은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내용이 드라마 같은 그 제목으로 최후의 만찬 이러면 되게 드라마 같잖아요. 사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 이 본문 사용할 때 제목을 뭐라고 그래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저는 뭐라고 썼어요? 저는 배반의 만찬이라고 썼어요. 배반의 만찬, 최후의 만찬. 거기서 거깁니다. 알고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같이 제자들과 했을 때는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졌겠죠.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제자들도 가난했어요. 예수님은 혹시라도 뭔가 얻어지는 게 있으면 그냥 그 동네 없이 사는 사람, 과부와 고아들 또 길 떠나야 될 사람들한테 다 퍼줘요.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12광줄이나 남았지만 그 광줄이 남은 거 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밤이 거의 다 돼가지고 가는 사람들 도시락으로 다 싸줘요. 얘들아 나도 배고프니까 우리 다음 캠프를 위해서 제자들도 챙기고 이래라 이러질 않으시고 그러니까 어딜 가도 멋진 음식을 드시는 건 아닐 거예요. 보통 저녁 식사 모임을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만찬이래요. 그런데 이 만찬이라는 용어는 주로 어디에서 사용하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죠. 대통령의 조찬 모임, 오찬 모임, 만찬 모임 보통 이러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양한 음식이나 화려한 조명도 있고 마치 무슨 파티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만찬, 6월절 만찬은 원래 음식 자체가 궁색해요. 6가지만 먹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르죠. 원래 6월절에 먹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어린 양의 정강이 뼈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안식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뼈를 부러뜨리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삶은 달걀, 쓴 나물, 또 양상추, 또 소금물이나 하로셋, 전부 사실은 거친 음식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요즘에는 그 유대인들이 이걸 패키지 해놨어요. 그 쿠팡에서 뭐 시키는 것처럼 6월절 식사 이렇게 딱 시키면 요 6가지가 요즘에도 전통 유대인들 가정으로 배달이 되곤 하죠. 제가 차려있는 이렇게 상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엔 이게 잘 지켜졌을까 상상해 보면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주된 음식은 무엇과 무엇이었어요? 아니, 2가지밖에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최후의 만찬이 성찬으로 연결되죠. 그럼 뭐와 뭐가 있겠어요? 네, 떡과 포도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어린 양의 정강이 뼈 뭐 등등 뭐 드셨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하고는 좀 다르죠. 처음에 출애굽하면서 이 6월절 음식을 제정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는 신도 신고 허리에 띠도 띠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거죠? 네. 6월절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해가지고 도망쳐야 돼. 빨리 걷고 어떻게든 그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띠 풀고 배부르게 먹고 한상 푸짐하게 솥 걸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했는데, 예수님 때 와서도 이미 그런 진짜 오래된 진짜 전통들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약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6월절이 이제 우리의 양력으로 6월은 아니지만 우리는 6.25가 있죠. 6.25 행사하면 가끔 길거리에서 동대문구청 앞에서도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뭐 먹기 체험을 하죠? 주먹밥 먹기 체험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은 뭐 요즘에야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 먹는다 그러지만 그 당시엔 주먹밥조차도 굉장히 귀한 거죠. 주먹밥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뭐 김치 따로 있고 뭐 짠지도 있고 반찬이 다양하고 이렇게 먹지 않죠. 주먹밥 자체가 대충 이렇게 쌓아가지고 꾹꾹 눌러서 도망가면서, 그것도 배 한 겁에 이렇게 쌓다가 풀러가지고 조금 먹고 또 남겨놓고 쉬어도 먹고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원래는 6월절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의미를 부여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들어오셔서 방 하나를 좀 잡고 우리가 같이 식사할 걸 좀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땐 당연히 6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게 준비됐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6월절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준 것처럼 이 6월절을 통해서 제공될 예수님의 교훈, 그건 이제 성찬의 교훈으로 연결되는데, 성찬을 통해서도 자유를, 구원을 주실 목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성찬을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려고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하시려고 했다면 굳이 절기를 6월절에 하실 필요가 없던 거였죠. 그냥 평일에 제자들만, 어차피 제자들만 모이는 거니까 따로, 야 오늘은 내가 특별히 교훈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랬으면 되는데, 시간적인 이 한계를 6월절에 둔 까닭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체를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실 차례가 됐고, 그걸 같은 의미로
성찬도 결국은 죄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와 그 살로 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마치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아니한 이집트인들이나 믿음 없는 유대인들이 다 장자를 잃은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맞게 된다. 예수의 보혈 공로가 아니고선 앞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배경이나 교훈의 내용을 이렇게 합치시켜 본 거죠. 그래서 음식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더 중요한 거죠. 이때 제정된 게 뭐라고요? 성찬. 참 우리가 매월 성찬을 진행할 때에는 뼈저리게 그거의 귀함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2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원래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하는데 이게 또 마스크 못 벗게 하는데 성찬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모여 있는데도 성찬을 못 하는 거죠. 원래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다고 개혁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합니다. 저희는 1년에 12차례를 해요. 매월 첫 주에는 무조건 성찬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찬의 의미를 많이 망각하기도 하고 너무 그냥 자주 하는 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성찬을 중지하도록 하신 거죠. 그 가치와 귀한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같이 한 식구들이 밥을 한 상에서 먹는 게 귀해요, 안 귀해요? 매일 먹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해서 회사 가고 타지로 가고 하면 어때요? 달랑 누구만 남아요? 남편하고 아내만 남는데 남편하고 아내도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면 어때요? 여자분들은 그냥 물 말아서 김치에 먹는 거죠. 식탁이 진짜 의미의 가족의 식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밥을 함께 먹고 성찬을 같이 나눈다는 건 공동체에서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의미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혁교회에서는 교회의 기둥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기둥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가 성찬이에요. 다른 하나가 뭐겠어요? 이게 한 10년 전에는 제가 늘 매주마다 강조하던 거였는데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성찬의 올바른 집행, 이 두 가지는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물론 설교자가 오묘하게 이상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참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 중에 하나인 성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몸과 피라고 하는 은유적인 사실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평생 남아있는 생 동안에 먹고 살아야 할 숙명적인 하나의 메시지로 증거하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사는 거다. 언제까지 성찬을 합니까? 죽고 나서도 성찬을 할까요? 보혈 공로는 언제까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전까지. 거기 가면 식구가 된 거예요. 이제 이미 인을 받았고 천국에 올라가면 매번마다 거기서 표차를 내고 뭐 할 거 없어요. 일단 집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그냥 가족이잖아요. 여기서 실시간으로 뭔가를 누구시죠? 라고 계속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찬은 그런 의미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 식구라는, 같은 밥상머리 안에서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의미니까.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미 천국에 갔다는 게 그 과정을 다 통과해버렸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 딱히 필요 없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일은 남아있지만 거기 가서는 굳이 성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가버린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착같이 성찬을 해야죠. 이게 성찬이 우리가 매월 한 차례씩 하는 행위로서의 성찬이 있는가 하면, 이 성찬은 개별적인 삶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예수의 말씀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체화하는 것,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요한이 말하던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게 체화하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을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찬 포도주와 떡을 몰래 가져다가 집에서 그걸 먹는다고 성찬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숙명이라고 할 때에, 그럼 나머지 성찬의 의미는 뭐냐? 집에 가서 기도하고, 또 애찬의 의미도 있죠. 식구들끼리 감사하게 기도하면서 먹는 것도 저는 성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먹는 것도 성찬이 되는 거죠. 점점 내 안에 예수의 영역이, 예수 말씀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그게 그로 말미암아 살찌워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달에 한 번 행위로서 주어지는 그런 성찬하고는 느낌이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을 통해서 아차, 우리가 소홀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한 달 내내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떨어지면, 성찬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면 또 한 번 와서 하나님 앞에서 친히 성찬을 하는 거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첫 번째 성찬을 마무리하고 나서야 이 성찬이 교회의 하나의 전례, 이걸 의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의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찬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본문의 내면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가 가롯 유다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반의 성찬이라고, 배반의 만찬이라고 정리한 거죠.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배반할 걸 알고 계셨죠. 그럼 이제 예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르지만 제가 매우 중요한 걸 여러분들하고 나눌 준비를 하고 메시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김성일 전도사가 저를 배반한 거를 미리 정보를 제가 입수한 거죠. 그러면 저는 속으로 김성일 전도사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없을 때, 그래서 톡방을 따로 운영하겠죠. 저 사람 없는 톡방을 운영해서 시간도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날 한 밤 11시쯤 오세요 라고 해서 중요한 걸 저는 저의 배반자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있는,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두 번의 기회를 주세요. 사실 오늘 본문 앞절에 1절과 2절부터 22장 1절과 2절부터 이미 가롯 유다는 배반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런데 가롯 유다는 뭘 받기로 했어요? 돈을 받기로 했잖아요. 뭘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구약 이래 한 번도 물질로 살지 않았어요. 광야 40년을 어떻게 버텼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걸 자꾸 망각하니까 문제인 거죠. 가롯 유다는 분명히 성경도 알았을 거고, 심지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장사 눈썰미만 있어도 아이고 예수님하고 국밥 장사만 해도 잘 되겠다. 예수님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막 만들어내시는 분이니까 차라리 그런 생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스승 팔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그 본문 뒤에 보면 마귀가 씌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표현은 됩니다만은, 평소에 제자들이 느낀 느낌은 뭐였냐면 전때에 자꾸 손을 대는 거를 제자들이 나중에 복음서에서 밝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마귀에게 씌어서가 아니라, 마귀도 누구를 찾아다니냐면 씌울 만한 사람을 찾아가거든요. 강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사람을 마귀가 가가지고 하겠어요? 흔들겠어요? 누구를 흔들어요? 항상 흔들릴 만한 사람을. 성찬이 왜 첫 번째 기회였냐면, 이렇게 말함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직접 그 이름을 말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 나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앞으로 뭘로 살아야 돼요? 너희는 이걸 내 살인 줄 알고, 그러니까 먹을 거, 음료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삼시세끼 밥만 먹으면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거처할 곳, 비피할 곳, 먹고 마시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애를 쓰는 건데 주님이 먹여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돈 생각을 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하면 이런 사단이 흔드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교훈하실 때 이미 가룟 유다를 제외하지 않은 것도 은혜인데다가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우리도 말씀으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 앞절을 보면 아까 2절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왜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존재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옛날 구약 성경이나 자기들이 그동안 조금 공부했던 말씀에 대한 전파하고 심지어 판결권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재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걸 하나의 권위로 삼아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먹고 산 게 아니라 호의호식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 목사님들이 막 해외 자동차 사가지고 막 비싼 거죠. 롤스로이스나 모르시죠 또. 아무튼 제일 비싼 거 막 5억씩 7억씩 하는 자동차. 우리는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전월세에 살고 있는데 차 하나, 그걸 목사님들이 끌고 다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가당치도 않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일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뭘 팔아서? 말씀을 팔아서, 구약 성경을 팔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있으면 퍼주는 분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누구 곁에서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예수님이 가끔씩 분노가 막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면, 왜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을 이토록 핍박하고 말씀으로도 가르치지 않고 헐벗게 그냥 먹고 마시는 게 헐벗은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혹은 마실 게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올바른 그야말로 전파가 없으니까 그거 전하라고 제사장도 혹은 선지자도 보낸 건데 온통 자기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다 헐벗은 거예요. 육신적으로도 헐벗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그래서 막 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고 채찍으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 분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꼴을 못 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이지 않으면. 원래 이 사람들은 그런 일에 능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대제사장들 가운데 살인 교사범이 굉장히 많아요. 역사가 다 있으니까 지금도. 그럼 어떤 대제사장은 자기가 그 정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반대파에 있는 사람을 가서 죽이도록 자객을 보내요. 아니 상상이나 가능하지. 근데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설을 읽은 줄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역사 가운데 누가 김정열 목사를 좀 괴롭히면 제가 저기 옌벤에서 오신 분을 사주해서 저 누구 좀 없애줘 이러면 그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죠. 끔찍한 일이 아니겠어요. 있을 수도 없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어떻겠어요? 예수를 죽여야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들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 그러려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확실히 알고 있는 내부자를 매수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였던 거죠. 22장 6절 한번 볼까요? 재미있는 거예요. 6절 유다가 허락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무리가
이 무리라고 하는 건 군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말고 예수님은 계속 누구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에 나귀 타고 들어갈 때 몇 명이 모였어요?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고 막 와서 자기네 겉옷을 벗어다가 카페트처럼 깔아주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고 기적 체험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리가 없는 상황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절기라고요? 유월절이면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꾸역꾸역 다 뭐 여관에 방이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멀리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 디아스포라, 저 멀리 있는 저 이집트로부터도 오고, 왜냐면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서 왔거든요. 그 지역에서 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맨 거예요. 참,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말 강하게 하시면 밀란이 작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 제일 많은 절기인데 하필이면 왜 그때 죽이려고 하는지.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평소엔 예루살렘에 안 오세요. 이 사람들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어디로 다니세요?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 우리가 한센시병 이야기했지만 그런 분들이 살고 있는 집단촌,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먹을 걸 전해주고 위로하고. 그러니 뭐 예루살렘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딱 성경에 보면 3번 올라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공생에 시작하고 매년 한 번씩인 거죠. 그 절기에 오는데 그 상황을 누가 잘 알아요? 제자들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밤이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무셔야 되잖아요. 쉬셔야 되죠. 근데 어디서 잡히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아직 안 살핀 나머지 본문 중에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군중들은 싹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어딘가 거처로 가야 되지만 제자들 몇 명이, 사실은 이 본문이 그쪽으로 가면 되게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칼을 준비하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자르게 되는 건데, 그 과정도 또 교훈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하튼 그런 과정이 생기려면 누군가 내부자가 신호를 해서 지금 5명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 준다든지. 이 당시에 뭐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멀찍이서 예수님의 무리를 이렇게 슬슬 조금씩 다가가면서 바라보는 거죠. 그때 가룟 유다가 신고하면 돼요. 이렇게 모든 걸 짠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옷 털면서 식사 자리에 온 거죠. 이 식사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아는 사람은 딱 2사람이 있죠.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 마지막 두 분 다 식사 참여가 남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최후의 만찬이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 마지막 설교, 교훈,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연결되는 거죠. 유다에게는 어떤 만찬이에요? 배반의 만찬인 거죠. 은 30에 스승 팔고 동료들 다 배반하는 겁니다. 그걸 더욱더 잘 숨기려면 뻔뻔해야 되죠. 그리고 이걸 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른 척 해야 돼요. 물론 본문 안에 나를 팔자가 지금 식탁 위에 같이 손을 얹고 있다라고 해서 말씀은 하지만 그게 누구라고 딱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죠. 근데 감각, 감정, 정서, 이 모든 건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건 신으로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인간을 체휼하시면서 간 거죠. 인간으로서 느끼고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육체적인 고통도 또 정신적인 고난도 모두 다 예수님이 무감각한 상태에서 뭐 난 죽여도 살아날 거니까 뭐 이런 차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더 잦아져요. 기도하시는 간격이 더 짧아지잖아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 묻고 계세요. 이건 뭐냐면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오감이 굉장히 민감해 있고 예민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과정이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나 누구 뜻대로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제자의 배반을 알고도 아까 성찬의 교훈을 하신 거죠. 그 배반하는 제자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교훈 중에 중요하지 않은 교훈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교회의 두 가지 기둥 중에 정말로 중요한 교훈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그 배반하는 자가 떡하니 있는 데다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통해서 유다야 마음을 다시 돌려먹으면 어떻겠니? 기회를 주는 거죠. 두 번째 기회는 언제 주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가 군인들하고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친구여 라고 호칭을 해요. 네가 할 일을 해라. 근데 그 말에 원래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지지 않아요. 가룟 유다가.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친구처럼 지냈고 스승이지만 나는 너랑 피를 나눌 정도로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 계획이 있다면 실행해 라고 하니까 실행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예수님이 마지막 과정 가운데 저는 이 식사 시간이 예수님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으리라 생각을 해요. 밥이 넘어갈 것 같아요. 나를 팔 사람, 나 배반할 사람이 그리고 언제 들이닥칠지도 모르는데 그게 꾸역꾸역 먹겠어요? 먹어집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식사하는 그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실 건 배반자가 있다고 해서 십자가의 구원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여기 한 놈은 나를 배반하려고 와 있는 거예요. 아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가룟 유다는 자기들의 작전이 성공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착착 잘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체포하는 것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또한 시작되는 거죠. 누가 성공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효과적이고 반드시 승리하시게 돼 있죠. 여기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하나는 배반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그 가운데 이 마지막 식사 가운데 완전히 혼재되어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강력한 배반감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뜻대로 마시고 저의 감정 따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를 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그 자리에서 야단치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강하게 제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걸 그냥 그 사람의 숙명을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까지 그 배반의 만찬을 주님이 참여하십니다. 우리말로는 그걸 뒤집어 엎지 않으신 거예요. 파토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구원을 하신 거죠. 이런 수모를 겪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는 없어요. 가끔 온전한 정신을 가진 부모들은 가능해요. 이게 한정적 용법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부모가 하도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부모들은 이럽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성품을 그대로 간직한 부모들은 이런 수모 가운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그렇게 일하는 거죠. 그게 역사예요. 그게 우리의 원래 성품은 아니었지만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 피를 다 버리는 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거 선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 역할이 선천적이지 않아요. 배우는 겁니다. 좋은 부모에게서 배워야 나오는 거예요. 선천적이면 요즘에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자녀들을 살해하거나 방치하거나 하는 일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선천적이라면. 그래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여러분의 조상으로부터 그 조상은 위로 올라가면 그게 윤리요. 그게 성경의 가치 아니겠어요? 어디서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참 좋은 부모들이 세상의 모든 수모를 견디면서 활동하고 있듯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더욱 세심하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로 있어서 서로 위로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또 누가 제일 어려워요? 교우들 가운데 누가 제일 어렵죠? 항상 내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상황을 모르니까 내가 제일 어려운 줄 알아요. 제일 어려우시든 아니면 제일 안 어려우시든 괜찮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만 않으시면, 그래서 사람의 위로보다는 하나님의 위로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도 그리고 앞으로의 남겨진 시간도 충분히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가실 거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통해서 성찬을 제정해 준 건 그때만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성찬을 다루면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식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외롭지 않게 성찬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립감, 영적인 외로움, 이런 질병의 사태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내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반자인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기꺼이 끌어안고 마지막 만찬을 진행하셨던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 자녀를 대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마지막까지 얘들아 나는 떠날 건데 너희는 계속 이걸 유지해야 돼 라고 하는, 마치 유언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모쪼록 현실에서의 고난과 외로움을 더욱더 잘 이겨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한 뜻이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의 많은 장면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첫 장면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인 성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또한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품고 더욱더 힘을 내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비한 상황이 우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해 주시고 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자비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그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도 참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이 위로를 얻고 그 믿음이 더욱 굳세지기를 소원하오니 저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느 것 하나 우리를 위로할 만한 것이 없지만 도리어 말씀 가운데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굳세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고 우리 개인에게만 멈춰있는 우리의 시선을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돌려서 나보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리스도께서 보살피시도록 더 깊은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늘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351장 찬송 부르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을 통한 온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고 또한 그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을 불러들이기를 원하는 그 자비하신 마음에 더욱더 다가가고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